사랑과 은혜가 보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아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서두르면서 살아가다가 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에게만 눈여겨볼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일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지 못했을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10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와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의 시작으로 무더위와 험난한 세상에 지친 저희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깊은 고독과 쓰라린 마음의 상처로 남몰래 신음하고 기로하는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서 있는 한우들의 아픔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에 세우신 우리 성문박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생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긍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창세기 말씀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살다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길에 그 외삼촌과 나누는 대화가 되는데 이 대화 속에서 야곱이 20년간 어떻게 보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20년을 회고하면서 외삼촌을 향한 가시돋친 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20년이 어떤 20년이었는지 잠시 나누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속이는 사람, 이런 야곱은 앞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두 마음이고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외삼촌 집에 가서 뜻밖의 강적을 만났다. 야곱보다 몇 수가 더 높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 또 동생은 라헬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성경에 보시면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의미는 눈빛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여린 여인이다. 그래서 레아의 성품은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자기 할 말을 다 못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동생 라헬은 그 이름의 뜻이 안양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당한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야곱은 언니 레아 말고 라헬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걸 이제 외삼촌 라반이 눈치를 채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7년간 일할 테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시 결혼 문화가 지참금을 내는 문화인데 1년 품삯을 내는 게 보통인데,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 하니 외삼촌이 허락을 해요.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만큼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보다 몇 수나 위라고 했잖아요. 조카인데 1년도 아니고 7년이나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게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야곱은 7년을 하루처럼 견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 봤을 때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고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7년을 버티고 드디어 결혼식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시험빵이 만들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술도 취하고,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다. 라반이 몇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속았구나. 그러나 이미 레아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라반에게 따지게 되는데 다시 라반이 협상을 하게 돼요. 타협을 하는 거죠. 좋다, 내가 7년 후에 라헬을 너에게 꼭 주마 하고 7년을 더 일할 것을 권하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합 14년을 무료로 품삯 없이 일하게 되었다. 오로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바쳐진 세월이 14년이었다.
야곱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적은 라헬을 얻는 것이었으니 보수도 받지 않고 종으로 14년을 살게 되었다. 속이던 사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런 야곱이 속임을 당하게 되는 20년이었다. 그 속였던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딸들이 질문하는데 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동족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하고 라반을 그 딸들이 평가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아내들도 딸들도 야곱도 이제 외삼촌 라반이 지긋지긋한 겁니다. 14년을 일하고 이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고 라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라반이 조카를 붙잡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먹였거든요. 양이나 염소나 기르는데 새끼를 낳으면 얼룩진 거 정박이는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불공정한 계약이죠. 양은 새끼가 낳으면 다 하얀 양이에요. 염소는 새끼를 낳으면 다 갈색인 거잖아요. 그런데 얼룩이 정박이 나오면 노예라 이렇게 비니 품삯이다 라고 계약을 맺게 돼요. 라반이 정말 수가 높죠. 정말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정말 말 그대로 야곱은 탈탈 털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하나같이 정박이 얼룩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라반이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0번이나 그러니까 전박이가 많이 태어나니까 이제 전박이는 내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마다 계약을 바꾸는 게 10번이었다. 근데 10번 다 야곱이 불리한 계약을 맺었지만 오히려 야곱에게 득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야곱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해요. 잘 봐라, 저기 염소 잘 봐라, 다 전박이다. 그 안에 다 전박이가 그 새끼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천사가 덧붙여서 말하기를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천사의 말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너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야곱이 꿈꿨을 때도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네 편 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양떼들을 얼룩지게 하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그 껍질을 보고 혹시 새끼들이 좀 얼룩이 전박이 나올까봐 그런 노력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유전 형질이 변하는 게 뭐 1, 2년도 되는 게 아니고 몇 세대를 거쳐야지 전박이에서 전박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오늘 빈털터리로 돌아갈 뻔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그 지독한 라반에게서부터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인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해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와 싸움 때문에 4명의 아들을 또 종에게 의해서 얻게 되고, 그리고 라헬로부터는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얻게 된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고대 사회에서 아들 12은 정말 군대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12명의 일꾼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라반의 계략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계기가 되었고, 또 라반의 악한 계략이 오히려 많은 가축들을 야곱이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 그런 은혜가 야곱의 20년 그 세월에 고스란히 담겨지게 되었다는 것. 현실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야곱의 현상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나중에 12아들들과 함께 가축을 거느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의 20년 세월이었다. 하나님이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야곱의 편을 들어준,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의 20년입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는 저는 이것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번번이 속고 당하는데, 근데 그것이 야곱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속임당한 은혜다. 속임을 당한 거예요. 라반에게 야곱이 속임을 당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귀한 속임이 되겠다. 왜냐하면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앞에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을 보내고 눈을 떴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7년 세월이 헛수고가 된 거죠. 그때 뭘 깨달았을까? 내가 눈먼 아버지를 속였는데 내가 이렇게 눈뜨고 당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속이더니 내가 여기서 똑같이 당하는구나. 또 14년 동안 노예 계약을 맺고 억울하게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 문득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내가 허겁지겁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고 했던 그 계약. 그 계약을 생각하면서 후회와 한탄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처절하게 자신을 발견했던 그런 세월이 아니었을까. 20년간 속임을 당하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당하는구나. 그러므로 그 20년 세월은 바로 야곱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었을까. 문득 그럴 때가 있죠. 저는 자주 겪는데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고스란히 도로받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준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내가 대받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될 때가 있대요. 아마도 야곱의 20년 내가 그랬구나. 그런 자신의 어두운 모습과 대면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대면이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 지난주 우리가 봤어야지만 그래서 아들들이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야곱의 죽음에 슬피 울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게 진짜 가축을 많이 받고 자식을 생산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형과 아버지로 도망가서 태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마만 듣고 쫓아간 외삼촌 집에서 그 수가 몇 수 높은 외삼촌한테 막 계속 당하는 거. 얼마나 막막했을지 감히 상상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 젊은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가 만들었던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라반이 너에게 하는 짓을 보고 계신다 라고 알려주고 그때 마음의 평안을 찾았겠지만 이 속임당하는 그 시간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얼마나 기도했던 사람이었는지 그 자식들을 낳을 때마다 자식들 이름을 짓는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시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받았다. 자식들 이름의 뜻이 다 그런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의지할 대상이 없었고 오로지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월이었다.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떠나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때에 형 에서와 마주 보고 밤새 그가 야곱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또 그 밤에 기도할 수 있는 20년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런 세월이 있었기에 그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정말 속임당해서 받은 은혜의 은총은 그게 뭐냐면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신의 어떤지를 보게 하는 은총이었고 그리고 그 막막함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가 받은 그 은총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이 가시밭길,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시간들을 혹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나를 돌아보라 하는 시간이구나.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막막한 시간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돌아갔더니 은총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는 한 해의 중간에 왔습니다. 오늘 6월 30일이고 다음 주가 7월 첫째 주가 됩니다. 남은 이 한 해가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야곱의 이 세월 20년을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에 고비고비마다 나를 살피자.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택대로 데려갑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걸어갈 때에 속임당하거나 계략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아니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주 20밖에 교우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이 늘어나고 가축들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험난한 세월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아픔도 이 고달픈 기나긴 시간도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고 또 내 생명에 내 삶에 더욱더 귀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